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으니 아니니라. 내가 내게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6장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다른 장은 50절 이상 가는 장이 없는데 이 16장만큼은 무려 63절이나 되는 아주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16장 전체에 담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긴 장이 내용이 축복과 회복, 은혜와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장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장 가득히 하나님은 얼마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왜 이 유다 백성이 형벌을 피하지 못할지에 대한 이유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16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생각하기에 성경에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훨씬 더 길고 자주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형벌에 대해 훨씬 더 길게 등장합니다. 맨 처음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아주 짧게 등장하는 대신에 만약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율법을 무시하게 된다면 얼마나 커다란 형벌을 받게 될지가 아주 긴 지면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아마 이 축복과 형벌에 대한 그 말씀의 비율을 보면 거의 1:3에 가까울 정도로 균형이 어긋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보다는 형벌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하실지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순종으로 인한 축복보다 불순종으로 인한 멸망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자연 상태 그대로 두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습성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불법과 불순종을 향해 달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에 대한 상과 벌을 이야기하실 때에 아무래도 상보다는 형벌에 대해
더 이 백성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긴 지면을 할애해서 죄에 대한 싹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자세하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가 지나기 이전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끊임없이 쌓이고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나라가 망하기까지 없어지지를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습성을 보면서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채찍질을 맞고 어느 한순간 회개를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유혹으로 빠져들게 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비단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습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울며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해도 이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다시 예전의 습관대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많은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우리 스스로의 습성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고백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진심으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16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극렬히 진노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백성들을 위해 이 백성들의 습성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적인 해결점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셨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성벽을 세우셔도 다음 순간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봐서 잘 알듯이 또다시 타락과 죄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포로기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죄악의 마침표를 찍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더 크다고 판단하며 나는 저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은연중에 차별하며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56절과 58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해관계가 조금 복잡하기에 3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만하던 시절에는 내가 네 아우 소돔의 추문을 들을 때에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 곧 에돔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이 너를 비웃고 블레셋 딸들이 너를 조롱한다. 네가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처럼 역겨운 일들을 저질렀으니 그 벌을 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 죄를 겸허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비웃거나 비방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날몰래 이 마음속에 우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너도 그와 똑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그 벌을 면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대적하신다고 부지런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만 하는 죄로부터 눈을 돌려버리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 밑에 숨겨진 죄를 자꾸 바깥으로 끄집어내시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first step of solving any problem is to know that there is one.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 아래 감추어진 그 수치스러운 죄악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꺼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다시 이 죄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어놓으라고 꺼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배운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62절과 63절의 대목을 집중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다음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전부 그 기억에서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어느 곳에도 지나간 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고 해서 우리 또한 잊어버리라고 시원하게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적은 없으십니다. 용서를 받은 우리는 절대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매튜 챈들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과 신앙이란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그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다시 입을 열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회복과 회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전부 다 끄집어내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교만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교만을 내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높이고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표현하려면 은혜를 우리는 포기해야겠죠. 오늘 하루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꼬집어 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듯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오면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은혜 가운데 기뻐할 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